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 연중제 6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야고보서 1장. 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주해를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19, 119편. 네, 시편 중에서 제일 긴 토라 시편입니다. 토라 시편. 네, 그래서 토라 시편. 문화영성 비정 중에 시편 비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내일 이후에 쭉 써서 올리세요. 네. 새벽반 새 여사들은 시편 119편을 쭉 써서 새벽반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숙제가 두 가지입니다. 네. 시편 119 내일 숙제예요. 내일 숙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숙제. 자, 마르코복음 8장 11절 표징에 관합니다. 표징. 하늘에서 오는 표징.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는 표징. 네.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믿음과 시련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첫째 줄만 편지 형식이고 나머지는 바로 잠언 같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주해를 좀 볼까요? 야고보서 주해 1장 1절 인사말 외에는 서간다운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훈계다. 훈계. 따라서 야고보서는 설교집이나 교훈서로서의 특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일정한 순서 없이 훈계들을 그냥 쭉 나열하고 있다. 교훈 문학의 특색이다. 집회서가 좀 비슷하죠, 그죠? 집회서. 네, 중심 주제를 보면 세 주제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 특히 가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또 말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따라서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설교와 단절어로 구성된 교훈서다. 야고보서는 세련된 히라보로 쓰였다. 히라보로. 필자는 설교자일 것이다. 야고보에 관해서는 성경에 야고보가 주로 세 사람 정도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 알페 아들 야고보. 여기까지는 이제 12지파, 그러니까 12제자고 예수님의 친척 예루살렘 모교의 지도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의 야고보와 요한 있죠? 요한복음의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입니다.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이에요. 네. 요한복음 요한의 형 야고보는 44년에 순교합니다. 44년에 헤로데 아그리빠이에서 순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도 아니고 두 번째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서는 상당히
세련된 히라보로 쓰였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바오로보다 훨씬 후대 집필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히라보에 능통한 어느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썼다. 누군지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야고보가 안 썼다. 마르코복음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거는 요한 마르코가 아니다. 마테오복음서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세리 마테오가 안 썼다. 루카복음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의사 루카가 안 썼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12제자 중에 2사람 야고보 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목 지도자 그 야고보도 아니고 확실하게 야고보는 아니다. 누구냐?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다. 유다계 그리스도인. 자, 집필 배경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회람 문서다. 편지라기보다는 돌려보는 문서. 그래서 필자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공통점을 내세우면서 유다교인들 가운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리스도교회로 인도하려고 했을 것이다. 집필 장소는 그러니까 예수의 동기 야고보 이 사람은 예루살렘 모교의 지도자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의 친척 야고보는 62년에 처형되었다. 그래서 집필 장소와 연대는 80년 정도로 본다는 거죠. 80년 정도. 집필 동기, 신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순수한 신앙심과 겸손한 몸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행함의 중요성. 그래서 야고보서의 목적은 그냥 몇몇 신자들,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대상은 시리아와 그 주변의 유다계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거죠. 그 중에 야고보서에 청빈사상이 있습니다. 청빈사상.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 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난한 이들, 아나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나빔,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 그리고 이제 실천주의, 청빈사상, 실천주의. 야고보서 저자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관념적 신자. 이론만 따지는 신자 있죠. 무엇보다도 가난한 소외된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은 무용지물이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오로가 얘기한 거죠. 바오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야고보는
하느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느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자, 쭉 보시고 야고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유다교의 지혜문학과 헬레니즘의 윤리사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플러스 지혜문학 플러스 헬레니즘 사상까지 합쳐서 쓰고 있는데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자, 믿음과 시련과 지혜에 대해서 시련에 빠진다고 낙담하지 마시오.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면 인내가 생긴다. 그리고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청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해졌으면 비천한 형제는 가난한 자는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시오. 이거보다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어떤 형태로는 축복일 수 있다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야고보서 저자는 이어받으면서 하느님만을 섬기고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하느님만을 찾고 나머지 것들은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는 그러한 가난한 자, 그런 자야말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하느님이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고 분노도 더디해야 한다. 분노 조절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앞부분 오늘 주애와 함께 봤고요. 내일 모레 계속 볼 텐데 우리는 새벽반 안 하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시편 보실까요? 시편은 시편 119편 알파벳 시편이며 토라 시편입니다. 알파벳 시편은 맨 앞에 알렙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에서 쭉 해서 그거를 이제 시로 만든 건데 알파벳 시편은 교훈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119편은 토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9. 시편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래서 시편 피정을 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너무 다 쓰지 마시고요. 천천히 일주일 내내 쓰세요. 그래서 문화영성 피정 12, 13, 14, 15, 16, 17일까지 조금씩 써서 숙제는 제출은 한꺼번에 다 하세요. 짤막짤막 제출하지 말고 시편 119편을 다 쓰신 분은 쭉 다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중에서도 67절 고통입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그렇쳤으나 이제는 주님 말씀을 따릅니다. 토라를 따릅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 토라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제가 고통을 겪는 것은 좋은 일이니 토라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제게는 토라가 있습니다. 수천의 금, 은보다 좋습니다. 토라를 배우리이다. 제가 토라의 희망을 두오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저를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 토라가 의로움을 제게 알립니다. 주님은 성실하시기에 저에게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토라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제게 다다르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살리니 토라가 저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67절부터 77절까지인데 우리는 내일 숙제 시편 119 토라 시편 천천히 성경 시편도 한번 쓰고요. 성경 시편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성무일도 시편도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마르코 복음 8장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어서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4,000명을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방인을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근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주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라. 하늘에서 오는 표징.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좀 보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을 편견을 갖지 않고 잘 보면 아,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느님 그 자체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도 은총이죠. 그죠? 제 아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는데도 이분이 하느님이신 줄을 몰랐죠.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바리사이들이 믿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데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래서 안 보이셨다.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된 신심 32양. 참된 신심 32양.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다? 성인 성녀들이다. 자, 신비체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 신비체의 지체들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머리가 없는 지체, 지체가 없는 머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면 기형합니다. 머리만 태어나든가 손과 발만 태어나든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머리가 성모님에게서 났다면 손과 발도 성모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은총의 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와 지체는 한 분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자, 나머지 쭉 보시고 아우스틴 성인의 말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성모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선택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이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모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성모님에 의해서 보호되고 양육돼야 한다. 아우스틴 성인이 얘기했습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천재를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토마스 아퀴나스 나오기 전까지 정말 성인입니다. 성인. 아우스틴 성인. 혹시 가톨릭 서원에 가시면 아우스틴 성원이 쓰신 책들이 한 요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스틴 성인 전집 이런 거. 자,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인 성녀들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성모님의 신앙, 성모님의 겸손, 성모님의 절제, 성모님의 기도, 성모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덕망, 모든 덕의 뿌리를 성인 성녀 속에서도 찾고 싶다. 그러니 성모님께서 양육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34항은 35, 36항은 굉장히 중요하죠. 35, 36항 참된 신심 35항 참된 신심 36항 완전히 신비입니다. 자, 성모님께서 한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성모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인들을 낳으실 것이다. 성인들을 출산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몫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지면 어떻게 성화된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36항. 성령님께서는 어떤 한 영혼 안에 참된 성모 신심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성모님께 양보한 그만큼 그 영혼에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아주 드물다. 딱 이렇게 36항 굉장히 솔직하게 써놨어요. 로도비코 성인이. 어떤 영혼이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지면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그만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런 영혼이 있을까? 아주 드물다. 그런 영혼이 드물다. 성모님과 일치하는 영혼이 드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2부터 36항까지 오늘의 숙제죠. 오늘 숙제. 내일 아침까지 쫙 하시고 내일 아침에 이제 공항에 가서 딱 올리겠습니다. 36항까지 숙제. 그리고 내일은 이제 새벽반 공부 안 하니까 아오모리 문화영성 피정할 때 여러분들은 시편 피정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무 때나 쭉 한번 시편 119를 다 써서 쭉 써서 저한테 보내십니다. 그러면
5번 채널에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새벽 방송이 없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없겠습니다. 17일까지. 네. 그러면 문화영성 비정 다녀오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